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부터 보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내가 이런 사명이 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사명 또는 소명이 있을 때 모든 능력이 최고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굉장한 어떤 실험과 굉장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계도 최적의 상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데 우리가 최적의 상태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소명, 사명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소명이나 사명이 작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큰 것일수록 더 본인의 능력도 작동되고 천군 천사도 돕고 여러 가지 환경이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이름도 참 그래요. 압살롬이 있었는데 구테타를 해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피난을 가요. 그때 압살롬의 그 코치 신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후세와 아히도벨입니다. 각각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데요. 도망가는 다윗을 공격해서 죽여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바로 공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후세는 공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윗은 용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져서 도망가지만 우리가 다시 공격하면 아마 군사를 응집시켜서 우리가 그때는 질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까? 그때 공격하지 말자는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자 아히도벨은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왜 죽었나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정권이 지금 뿌리를 못 뽑아함으로 무너질 거라는 걸 예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견, 이치에 맞는 자기 말을 안 들음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뭘까요? 바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는 것 또는 자존심이죠. 또 사례를 들어보면 사무엘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쉽게 집권을 해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집권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친지 69명을 모아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에게 가치관은 뭐예요? 가치관은 형제 뭐 이런 거 없고, 혈족 이런 거 없고, 인정 이런 거 없고, 자기 정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최고의 가치관이죠.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까요? 사울,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구출됐잖아요. 골리앗 앞에 떨던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정신이 돌죠. 열받죠. 그 당시 그 즉시 뭐 어떤 정치적인 위협 이런 것보다 인기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정치, 자기 권세에 두었겠죠. 즉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더 큰 차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되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많은데,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요, 유무상통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막 성령 강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요즘처럼 온라인이 된다면 송금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집에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때에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막 팔아서 헌금함으로 그 돈으로 이제 그런 준비 없이 온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데 거기 그때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헌금을 하고도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건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헌금하고도 부동산 팔아서 11조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고도 죽은 게 참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이유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어떤 것에 소명, 어떤 것에 사명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설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살면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첫째,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야 되죠. 부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상관없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로 따라서 나도 부활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질 때 상황이 다 달라요. 믿어지는 척, 믿는 척, 머리로만 아는 척 해갖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했거든요.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무덤 건너편에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10대 때는 자동차 속도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가는 것 같고 20대 때는 한 20km 정도로 가는 것 같고 60대는 막 60km로 가는 것 같고 70대는 막 70km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죠. 어떤 분은 거기다가 자식의 속도까지 곱해갖고 달리는 만큼 빨라진다고 하더군요. 인생은 빠른 거예요. 성경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은 잠 주무실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인생에 대하여 밤에 한 경점처럼 똑딱하는 만큼 짧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예수님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내가 아직 안 만났으니까 안 믿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본자들의 말을 믿으라니까. 그런데 왜 안 믿냐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아니 성경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약속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많으므로 그것을 믿으라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 부활을 믿으라고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신앙이 보인다니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가슴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렇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위탁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있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요 여기서 한 가지, 새 방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난곳방언이에요. 난곳방언.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 언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더라도 한국말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 우진이한테 아버지 해봐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해보려니까 아빠. 아직도 아버지도 못해 얘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여기서 새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예요.
통용될 수 있는 알아듣는 외국어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외국어 배우지 않고도 뭐 외국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막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냐? 그때만 있다 없어지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따집니다. 방언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 지금 그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방언 받았다고 외국어 막 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런 은사는 그 당시 있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표적이라는 것은 모두 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증으로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믿으면 다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여기 농약을 갖다 주면서 자 성경이 있잖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먹어봐. 그럼 먹을 사람 있어요? 그럼 이게 말씀이 그때로 끝난 거냐 지금도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정리해드리면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적이,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 말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가복음을 설교를 이제 다 하고 강의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뭐가 문제예요? 내 설교에 무엇을 고쳐야 돼요? 계속 물었습니다. 정답은 너는 너무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너무 설득하려고 그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선포가 강조돼야 되지, 너는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가르칠 인간의 언어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반감은 없을지 몰라도 믿음이 그 이상 크지 않아. 그게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득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득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아멘해야 큰 믿음이 생긴다고 믿어져요. 제가 그게 요즘 반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의 운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어느 정도는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춥고 어머니는 평생을, 최근 몇 달 동안 좀 덜 하셨지만 평생을 교회 의자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7개월 전에 도저히 그 아내와 부교역자들에게 미안해서, 왜냐하면 소예배실에 주로 있으시면 지린내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건조기나 낙스로 닦고 그래도 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안에서도 나고, 또 그리고 이제 병색이 완연한 어머님이 낮에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 처음 왔다가도 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에 늙은 할머니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이제 야탑에 모시고 갔어요.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 한 7개월 동안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잤어요. 어머니는 입구방, 저는 안에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신음소리를, 어머니는 원래부터 신음소리를 심하게 하시는데 너무 나중에는 막 신음소리가 짜증이 나서 기도했어요. 저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게 부담 없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2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신음소리가 하는 소리가, 그리고 아들이 온 걸 알면 더 크게 내세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7개월 정도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수요일 날 운명하셨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어머니 새벽 기도 갔다 올게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랬더니, 비도 오고 오니까 새벽 기도 가지 말지, 오늘은 박 목사님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양반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거기 가기 전까지는 팬티 양발을 제가 빨았는데 일부러 거기다 놔두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지금 아침에 계산하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팬티 양발을 빠르셨더라고요. 빠르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새벽기도 오면서, 근데 그날은 신음소리가 굉장히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2시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뵀는데, 그리고 다녀올게요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 아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봤더니 쓰러져 계시고 거실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손톱 자국에, 손톱에 이 새카만 게 들어간 걸 봐서 긁고 가신 것 같은데요. 화장실까지 긁고 가셔서 나오다가 머리가 문 쪽으로 있는 걸 보니까 변을 보시고 나오시다가 운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시간이 12시 반이었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 시신을 붙잡고 울으면서 제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고, 바울 사도께서는 사역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은, 금,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동행들이 필요한 금원을 충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어머님을 보면 자식에게도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용돈 갖고 와라, 뭐하라, 정말 요구하지 않았고, 최고 효자는 대한민국 정부더라고요. 매월 20만 원 어머니 통장에 보내준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생활비 이렇게는 드렸지만 아무튼 누구한테 자식에게마저도 아들 딸에게마저도 달라고 하시지 않고 그리고 배춧값이 오르면 교회가 김치 담기 어렵잖아요. 오를 때 그런 때는 가락동 시장 가서 아세요? 그 배추 파는 데 가서 배추를 팔려고 하면 이 겉을 뜯어내잖아요. 그것 갖다가 다듬어서 김치 담고 그러니까 겉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려운 것을 항상 긁어주셨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르다고 하실 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누구에게도 어려움 안 주려고 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리고 새벽 2시부터 너무 많은 기도를 우리 어머니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그 전주에 이제 그 난감하게 됐죠. 우리 입장은 그 집이 야탑집이 나가야 전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도 계약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입구방에 하얀 할머니가 있다고.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지린내 난다고 집에서. 그래서 계약을 안 넣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 방이 나가기를 원하면 할머니를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그러나 저러나 대대적인 청소를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교회로 오자니 아까 말씀한 또 어머니도 불편할 거고 또 요양원에 가자니 그 등급이 아직 안 나와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운명하신 날 장례 치르고 오니까 3등급 나왔다고 연락 온 거 있죠. 근데 요양원을 또 아내는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지. 그러면 또 어디로 가냐? 이게 아주 복잡했는데 딱 운명하시니까 장례 치르고 오니까 집 그냥 계약되더라고요. 그랬지. 꼭 또 부흥이가 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 때문에 부흥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또 해결됐지. 또 저하고 부흥이하고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됐지. 참 평생을 잘 사셨어도 교우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저도 참 교인에게 미안하고 다 그럴 건데 자식에게도 그날 형제들을 다음 날 차병원에 예약했거든요. 종합검진해서 이런 거 하기로. 그런데 하루 전에 운명하심으로 이렇게 제 아내가 병원은 모시고 다녔지만 단 하루도 입원 않고 운명하신 거죠. 하루도 평생 하루도 입원 않고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 짐을 빨리 봤더니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재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우들이 이렇게 용돈 주신 거 그런 걸로 어머니 즐거움이 되셨고 그런 모든 분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아들로서 참 바라고요. 하나도 당신 것 챙기지 않고 뭘 먹고 싶다거나 또는 뭘 어디 가고 싶다거나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냥 자식에게만 끝없이 주셨죠. 돈 하나도 모아놓지 않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떠오른 건 그래도 잘하진 못했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 대형 병원에 가서 더 잘 치료하지 못한 거가 제 가슴에 못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나이에 우리 어머니만큼 며느리에게 효도받고, 그래도 7달이라도 아들에게 같이 살 수 있고, 교우들에게 존중받는 노인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어요. 장례식을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음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나만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이 진짜 음식 맛있대요 그러대요. 똑같은 돼지고기도 좀 맛있게, 그리고 홍어인지 뭔지도 맛있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맛있게 된 것 같고, 또 매장도 아버지 산소도 2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파보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 그 관에. 그러니까 2장도 또 하게 됐고, 또 그 장소가 이제는 형제들도 명절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 가까운 쪽에 분당에서 바로 오포, 우리 교회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그 매장지를 몇 년 전에 남동생이 사놨거든요. 사업 어려우기 전에.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거 몇 번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모셔놓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매장지도 존지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조의금도 주셔서 매장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들고, 그래도 그러면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그냥 뭐 음식도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전략 그런 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매장지 부족하면 돈 내는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매장지까지 다 하고도 또 돈이 그 부족하지 않고, 또 교회 헌금할 것까지 다 하고도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모든 걸 다 주셨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 좀 고통당해도 너무 기죽지 말자. 너무 세상은 가지려고 하지만 안 가졌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자.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설교와 성경의 말씀에서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번에 어머니 운명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다 가지려고 안 해도 섬기면,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처럼 존중받고 또 사랑받은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냐. 본인이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다 가지려고 안 해도, 없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도 없겠다. 현실에 만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있는 곳에 마음과 돈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 좀 부족해도 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헌신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친구들이나
그 사업 파트너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서 조의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막상 까보니까 깐다는 말이 맞나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낸 돈이 저를 해서 온 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은 영적인 관계로 맺은 사람들이 훨씬 끈끈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튼 어머니의 운명 앞에 어머니에게 잘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어머니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 있으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제 보니까 냉장고 열면 거기서 삑 소리가 나는데 밥 먹어야지 정확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문득 울컥울컥 이렇게 나와서 정신을 좀 잡기가 어렵네요. 장모님이 떠났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 떠났다는 것 때문에 상당 시간 제가 힘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생뚱맞게 들리고 실현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천해 보면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께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권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시대의 최고의 능력이, 표징이 뭔가 생각할 때 부활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부활을 믿으면 내 것이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쉽지는 않겠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인생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자식이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당한다는 사실을 부활의 신앙으로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힘껏 주려고만 했던 곽권사님의 인생을 부족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 효도를 받으며 교우에게도 존중받으며 노후도 가장 이쁘게 떠난 것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장례도 치른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분에게도 은총을 주옵소서. 참 좋은 어머니도 주셨고 참 좋은 아내도 주셨고 참 좋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교인 주셔서 사랑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